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시편 141편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행위를 설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는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완성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요, 또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중을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본문 속 원어들을 살피면서 그 문법들을 통해, 또 아니면 이야기 전체의 흐름, 이 문맥을 통해서, 혹은 또 1차 독자들인 그들의 시대적 배경과 그 문화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요, 분석하여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는 물론이고요, 언어는 라틴어까지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교회 역사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교리나 또 다양한 신학적 기초들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자, 목회자의 길을 가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모든 중요한 일이 되는 이유는 이 설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 계속해서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찾는 훈련을 이 다양한 신학적 토양 위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모든 신학생들의 관심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신학생들의 관심사는요, 이 신학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또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신학교 때 했던 설교문을 가끔씩 보면요, 이 가을에 건조한 낙엽처럼 바싹 말라있고 딱딱했던 제 설교를 보기도 합니다. 신학을 위한 이 신학에 빠져서 이 한껏 스트릭해진 저희들에게 이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작대기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전부 이번 학기 끝나면 다 휴학하고 저기 남해 가가지고 이 새우잡이 배를 6개월 동안 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 작대기와 같은 저희 신학생들에게 교수님은 무엇을 의도하고 요구하셨던 걸까요? 이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고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인 청중들,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전혀 경험도 없고 고민하지 않으며 그저 신학적인 논지와 지식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 딱딱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교수님의 마음이 이 새우잡이 배를 한 번이라도 타고 오라는 교수님의 그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요, 이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그들의 터전인 이 세상이라는 텍스트가 아닌 이 컨텍스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탁상 공론하지 말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메마른 설교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은요, 오늘날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정말 중요한 이 설교자의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성경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삶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인식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또 이 세상, 이 삶이라는 터전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미지는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저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미지는 이 저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이죠. 어둠이 없이는 저녁이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어둠이 짙은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마치 어둠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은 꽤나 치열하죠.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불의한 자들의 수많은 악행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그 원리와 정반대되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은요,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휘황찬란한 세상의 것들에 비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들은 작고 비루하고 비천한 것으로 여기도록 세상과 사탄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의 웅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공격이,
그 어둠의 공격이, 그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맹렬하여서 우리가 감히 감당하기 힘든 삶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도 이따금씩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경멸하는 존재인 이 사탄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의외로 이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 사탄이라는 자기 이름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며 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어둠과 죄의 유혹이 넘실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컨텍스트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크나큰 착각일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과의 정면 승부에서는 확실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이죠. 나의 대적 사탄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강하다, 지피. 그리고 그 앞에선 나는 분명한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기. 하지만 우리는 대적 사탄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성도이고요, 또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대적 사탄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1절과 2절에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분명하게 안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새벽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얻을 수도 쟁취할 수도 없는 이 대적 사탄과의 모든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어 주심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과 절실함 위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속에서 온전히 나를 지켜내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자로 대변되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모든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목장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품어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목자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 모든 목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림으로 온 목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목장 모임과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